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이 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눈이 있습니다. 눈이 뻔히 있는데 근데도 보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멀쩡하게 이런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이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외침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에스겔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딱 선지자가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자는 말해야 되고 듣는 자는 또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에이 또 뭐래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한대 하면서 그냥 또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고 다 흩어졌던 것이죠. 상황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게 아니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끌려온 자기들은 버림받은 벌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행동은 뭐였냐면 에스겔의 모습을 포로의 모습으로 꾸며서 사람들 앞에서 포로의 행색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는 겁니다. 아니, 저 예언자가 왜 오늘은 아무 말도 않고 저렇게 행동만 하지? 이상하네. 왜 한 말도 안 하지? 맨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치 포로가 보찜을 싸놓는 것처럼 말없이 있다가 날이 저물 때 사람들 눈앞에서 이 보찜을 어깨에 메고 눈을 가린 채 자기 집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기는커녕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죠. 에스겔은 이처럼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백성들이 도무지 말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그 행동을 궁금해하거든 그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온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몫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도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요,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남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 예언은 몇 년 뒤에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눈이 뽑혔고 사슬에 묶인 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도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영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 안에서 영생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삭을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줘야만 하는데 그 삭을 치르신 분, 그것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그분을 내가 확신하며 그분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또 세상에 이 복음의 향기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돌이키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러면 그 의미는 이런 의미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묵시가 되리라. 이 묵시를 기억해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거든. 그때라도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걸 생각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에 생존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끌려온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근데도 거기서도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만 들으려고 하고 니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 바벨론을 깨부시고 바벨론의 그 쇠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다 풀려나게 할 거야.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만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너희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광야 같은 상황에 그들이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몰았을 때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거기로 내던져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면 과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의 행장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의 핵심 뭡니까, 여러분?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른 거 전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이킴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항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느슨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이킬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 돌이켜야지, 내일 돌이켜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확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 우리에게 항상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돌이킬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후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도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의 삶은 봅니다.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기회가 될 때 그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삶으로 경고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포로처럼 행동하게 하셨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져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도,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모든 것이 다 허튼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을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그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